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인데 지난 1번을 이제 마쳤어요. 1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가 제가 몇 가지를 말했는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교회 있습니다. 아멘. 창세전에 부름받은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에덴에 부름받은 교회가 있었죠. 부름받은 에덴의 교회, 그리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부름받은 이방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들을 부르셨는데 이 교회들을 부르시고 그냥 부른 상태에서만큼만 있느냐, 부르시고 우리가 부름받아 이렇게 오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불렀으면은 그 다음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어디로 불렀다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 박사님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는 부름을 받은 창세 전 교회, 부름을 받은 창세 후 에덴 교회,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교회, 부름을 받은 이방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론을 말하는데 이제 이건 정말 교회론이죠. 교회론을 말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할 텐데, 교회론의 출발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제 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진 교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부른 존재들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을 불러줬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줬어요.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불러줬어요. 이것이 다 부름받은 무리가 다 뭐다? 교회다. 교회. 그러면 교회를 불렀으면은 이 교회를 하나님 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불렀지, 아멘, 우리는 부르심에 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로 만족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이동시킵니다. 예수님의 몸에게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구만 예수께로 가는 거다? 부름받은 사람들만 예수께로 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로 가는데, 이제 그 예수께로 가서 이렇게 그거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그 사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와 그 다음에 예수와의 관계,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수를 준비하신 부분을 말씀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전에 준비되는 예수. 누구 때문에 예수가 준비돼요? 여러분이 안 했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준비한다고 창세전부터? 하여튼 뭐라고 하는 대로 또 그리스도로 하려고 그랬죠.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고 창세전에 누구 때문에 예수를 준비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때문에, 창세전에 부름받은 그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만 읽어보세요. 4절 5절.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언제부터 다 이렇게 계획이 된 거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결국 누구를 통해서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 여기에는 예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와 어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때부터 이제 창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정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갭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이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들을, 존재를 택하실 때부터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갈 것과, 그리고 그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약속을 믿지 않는 그 죄 가운데 있을 것과,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름받은 무리, 부름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예수에게로 가게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다?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짧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부름을 받은 에덴 교회가 있었죠? 부름을 받은 에덴 교회, 아담과 하와가 거기 지체들이었잖아요. 교인들이었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된 예수가 있었어요.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다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렸어요.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간 거죠. 흙이 돼버렸잖아요. 흙이 돼버려서 이들은 산혼에서 흙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흙에서 우리가 산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이 된 걸로 납두면 안 되는 거예요. 흙으로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 심판한 대로 지옥 보내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표징으로 뭘 줬어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멘.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짐승이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흘렸고 그들의 몸이 다 불태워졌어요. 그들의 가죽을 벗겨서 이들에게 옷을 입혀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이제 에덴에서 쫓아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소리 조금만 줄여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다? 이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자, 그 다음 창세기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그래서 아담의 가정에, 이 아담의 가정이 세상으로 나간 다음에 그 자식들이 뭘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리죠? 짐승을 속죄제로,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이 속죄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보다 이 속죄 제사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속죄 제사가 시작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이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 이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모든 사람의 이 죄를 담당하고 속량할 그런 예수가 이미 뭐예요? 여기서 준비된 거잖아요. 예표된 거죠? 예, 예고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창세전부터 예수를 말했고, 그리고 창세 후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의 교회에서도 이미 이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람들을 그 가죽으로 덮으시는, 그 가죽으로 덮으시는 이 예수님의 대속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한 거예요. 이 제사를 지켜 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계속 행해지는 게 뭐냐? 바로 이 제사입니다. 짐승의 이 속죄 제사, 피로 또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죠.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름을 받은 노아의 가족교회에 준비된 예수입니다. 자, 노아 아시죠? 노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그들이 이제 큰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40일 낮밤을 그냥 종일 쏟아부어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기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제 홍수가 끝내고 이제 다 흙들이 드러나고 산들이 드러나서 무태 이들이 이제 도착하게 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뭘 해요? 번제로 제물을 번제로 드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정말 이 이제 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이제 물이 마른 땅에 딱 도착한 그다음 첫 번째 하는 게 한마디로 제단을 쌓고 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렇게 창세 전에 부름받은 우리 교회, 그리고 에덴의 교회, 전부 다 뭐다? 그리고 노아의 함께 탔던 8명의 그 가족들의 교회도 이것도 부름받은 교회잖아요. 수많은 인류 중에 8명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아멘? 이 교회예요. 부름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뭘 준비하게 해요? 제사를 하게 함으로 예수를 맞이할, 예수에게로 갈, 예수와 연합할, 예수의 몸과 한 몸이 될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진정한 교회론이에요. 이런 교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에게 준비된 예수. 아브라함.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된 창세 영세전부터 영생적으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담당과 죄의 사함과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주는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짜 완전히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보다 부름받은 교회였다. 이 아브라함의 세력의 가정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예표하셨다. 자,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창세기 12장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게 부름을 받고 이들이 아브라함과 그 한마디로 부인과 조카 롯이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그냥 무턱대고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세겜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께 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아담 때부터 부름받은 무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무리들은 어디라 누구한테 가야 된다? 예수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계속 다른 거 없습니다. 이때는 율법도 없어요. 오직 말씀이 없어요. 오직 제사만이 이들에게 말씀이에요. 뭐가 말씀이에요? 또 제사를 통해서 언젠가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더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그 믿음 생활을 이들이 계속 영위하게 하고 그걸 표징으로 삼는 게 뭐다? 제사였다. 제사. 그 제사가 뭐였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가 담당이 되고 속량이 되는 것을 한마디로 행함으로 그 표징을 가지고 계속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7장으로 가서 좀 긴데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전체 읽으세요. 크게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손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와서 12장부터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제 상기를 시키죠. 예, 그 약속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을 얻고 그 이삭이란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 새로운 민족, 이 세상의 씨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씨를 통해서 생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민족이 크게 세워질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들로 인해서 한마디로 많은 열방이 또한 이 아들들이 되는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9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내가 한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네 후손도 대대로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5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되새이며 다시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10절을 보겠어요.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할례를 나오잖아요. 할례가 뭐다? 10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그랬고 11절에서는 약속의 뭐라고요?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표호.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약속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할례는 무슨 할례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할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여러분 아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뭘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제물이 되어서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는 이것을 예표하는 짐승의 몸과 피로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이런 한마디로,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자들은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있다는 표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아멘. 한속네. 자, 그러니까 누구만이 이 할례를 한마디로 약속의 표징으로 갖고 있다? 약속을 믿는 분들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분들만 이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는 이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 나왔죠. 11절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표징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10절과 11절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이 너무 오류가 많은데 17장 10절에 킹제임스 바이블을 제가 써놨어요. 자, 여러분 2분단만 여기 읽어봐요. 2분단만. 자, 그 밑에 거 읽으면 돼요. 시작.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씨 사이에 맺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자, 그 다음에 개혁성경 10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2분단 시작. 그 안에 앞에 위에 있는 거 다시 읽으라고. 개혁성경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용이 같아 틀려요? 완전 다르죠.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한마디로 이렇게 틀어놔 버리면 이게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바이블이 정확히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5절에서 9절까지 말한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례가 언약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고 5절에서 9절까지 말한 거.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5절에서 9절까지 말한 거예요. 이 약속이 나와 너희와 그리고 너의 자손 이삭,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씨 사이에 맺는 니들이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다. 5절로 9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나이는 다 뭐해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언약이 아니고
5절로 9절의 내용이 언약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뭐예요?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에 대해 죽고, 아멘, 옛사람을 버리고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뭐라 할례를 받아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아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너희들이 아들이 있게 하리라. 18장에 이제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해라 이거요. 할례를 하는 게 뭐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뭐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몸의 연합에 함께 심판받고 죽고 버려진 게 뭐다? 바로 할례를 받는 거다. 왜 받냐? 왜 받아요?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에요.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지려면 이 표징인 이 할례를 반드시 여러분 받은 게 있어야 돼. 흉내만 내면 안 돼. 목격했다고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드렸어야 돼. 이 할례를 행했어야 돼. 그래야만이 뭐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과정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의 교회도, 여러분 창세전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에덴의 사람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예수,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17장 10절 말씀 수정했어요? 예? 네, 수정했어요. 창세기 2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의 관한 한마디로 예수를 한마디로 예피하고 예수를 기다리게 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약속을, 그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하잖아요. 이 사건이 뭐다? 실제로 여러분 성부가 성자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올라가 죽으라니까 순종에 죽으려고 올라가잖아요. 예수님도 죽으라고 십자가 올라가잖아요. 이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히브리 11장에 죽이려고 했잖아. 왜 죽이려고 했냐? 죽어도 살아난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 모든 언약은 이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이 이삭이 죽고 없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제물로 죽여도 이 제물이 된 이 이삭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뭐예요?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 이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이삭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 그 교회도, 부름받은 교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 준비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예수를 준비하기 신 하나님의 그 제사를 통해서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름을 받은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준비된,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도 부름받은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교회죠. 이들도 하나님은 준비된 예수를 이들에게 예표를 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잘 알죠?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건 제가 알려드리고 강조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예굽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오게 해도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3일길 깊은 광야 깊이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읽었어요? 희생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희생이 뭐예요?
짐승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여 여러분들의 번제, 속죄제를 드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라는 세상에 살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죠 지금. 근데 이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 홍해를 거치고 그럼 뭐요? 광야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럼 제사가 뭐죠?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디로 온다?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우리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광야 깊숙이 들어와서 희생제를 하나님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 우린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거절했다 10번 재앙을 통해서 이제 손을 다 들고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광야로 나오는 것은 목적이 이겁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 못 만납니다. 광야에서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에서부터 뭘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 산돌, 모퉁이 뜰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여러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제사, 희생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게 뭐다? 할례며 예수님 몸과 연합하여 함께 옛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심판받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11절에요 11절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자, 3일 원래 이제 이게 석 달이 지났지만 거기서 머물면서 시내산 앞에 머물면서 3일이 된 후에 이게 그래서 3일길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날 거예요. 강림할 거예요. 그럼 강림하신 다음에 뭘 하라고 하느냐? 24장 4절 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이거 하려고 광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제사를 필했어야 돼요. 아멘. 아직 제사를 필하지 못한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사를 다 끝내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여러분 때문에 받은 그 치욕을 여러분도 짊어지고 함께 심판받고 여러분 옛 자아를 죽이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침례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제사예요. 이때 율법이 마치는 거예요. 아멘.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시내산 앞 광야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는 뭐야?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불에 태워 피는 다 뽑아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고 이 몸은 다 불로 태우는, 그래서 완전히 죄를 담당시키는 그런 의식 제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 죄삼이 없이는, 이 죄 담당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되니까,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화목된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과 약속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박사님 천천히 읽어봐요.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의 제사는 먼저 제사하는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번제를 통해 담당시키므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3일길 제사하는 곳을 구약에서는 광야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일길 이곳에서 제사를 하는데 이 광야를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분명히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란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성경,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는 한마디로 그냥 이들을 모임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란 뜻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임이에요. 우리가 교회란 단어를 너무나 특성 있게 생각한 거죠.
근데 교회는 뭐다? 어디로 가는 것이다?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교회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로는 어디에서 누구에서 완성된다? 예수님을 만날 때 교회는 완성이 돼요. 아멘. 그 완성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 받았다. 하나님께 난 부름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왔어요? 예수가 오늘 새벽에 배웠죠. 예수도 흙이었잖아요. 흙이 어떻게 됐어요? 과정을 거쳐서 산돌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와 연합해서 산돌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부름 받았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이제 표정 안 좋아지네 또. 뭔 말인지 알잖아요 지금. 또 어디에서 부름 받으려고, 어디로 가려고. 부름 받으면 끝났다고. 어디에서 완성됐다 부름은? 예수에게서 끝난 거예요. 부름의 완성은 예수에게서. 지금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의 몸 연합을 하려다가 그 과정을 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그 갭에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창세전부터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의 교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가 다 어디로 가고 있다? 예수에게로 가고 있다. 이 부름받은 무리가 예수에게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 부름받은 광야 교회가 되는 거다. 교회. 그 교회만이 어디로 간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더 이상 부름받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또 부름받으면 또 어디로 다르고 가야 하잖아. 더 이상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정착민들이에요. 정착민들. 아멘. 여기서 정착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향, 여러분 고향 본토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뭐 기도 한국인이, 선교 한국인이, 뭐 한국자 붙여가지고 한마디로 선교사들이 모입니다. 회당마다 선교사로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뭘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불러요? 선교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으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교회가 뭔지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돌로 모퉁이돌로 반석으로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우리 1분 단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히타 좀 줄이든가 앞에 건 꺼주시죠. 자,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기를 재판하여 자기 사형을 때리는 그런 현장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와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 광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무리라는 거지. 아멘. 왜 그래요? 이들이 여기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이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약속을 믿는 분들은 뭐예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약속을 믿기 때문에. 왜 그래요? 제사가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이 제사와 할례가 뭐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뭐예요? 응? 여러분 생각 그거 맞아요? 약속의 표징. 맞았죠? 맞았죠? 약속의 표징이라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약속의 표징. 이 약속의 표징이 있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장이 가능해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우리 2분 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방송실 저 줌으로도 좀 화면 좀 크게 해요. 작게 하지 말고 크게 하나 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성전 마당을 거쳐서 여러분 성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을 통과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의 피가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길이 되어서 여러분 마당과 성전과 휘장을 찍고 들어가는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당에서 함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그리고 연합해야만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부르신 그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뭐다? 이 번제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로 가게 하시는 거다. 그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너무 빨리 안 나가겠는데 이게. 좀 천천히 읽어봐요.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겠어요. 6번, 부름을 받은 이방과 왜? 안 맞아요? 맞잖아요. 좋다고? 그러면 오지 말지 뭐라 그래. 부름을 받은 이방과 만민에게 준비된 예수.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제 능력 알죠? 이만큼 갖고도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냐? 아니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부름을 받은 이방과 만민에게 또 예수님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걸 예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얼마나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나를 기다렸던 아브라함만 그렇겠어요. 이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주상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낙원에서 막 춤추고 난리가, 축제가 열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모르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분이다, 어린 양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는 분이에요.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는 약속을 믿는 분들만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교가 이 약속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사는 게 달콤하단 말이에요. 재정일치, 이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된 이 나라에서 이 유대교의 한마디로 지도자로, 엘리트로, 한마디로 상위계층으로 사는 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하고 싶어. 근데 예수님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바람을 잠잠케 하고 막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한마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잖아. 나사렛에서는 원래 예수가 나오질 않는 거야.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살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트집 잡는 거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트집 잡는 게 뭐예요? 바로 신성 모독죄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는데 너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조금이라도 한마디로 거기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때마다 아니야 이걸 계속 했다가 나중에 신성모독죄로 이 사람을, 예수님을 고발해서 사형시켜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 알고 있었죠. 이분이야말로 이 죄까지도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 사형시켜 죽여버린 그 죄까지도 다 담당하는 그분은 이분밖에 없다. 이분이 바로 창세전, 그리고 에덴,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열방과 이방과 노아가 그토록 기다리고 제사하며 언약의 약속의 표징으로 기다렸던 그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다 하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자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19장 30절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이 뭘 가르치는지 알겠죠? 오늘 지금 공부 시간이거든요. 공부 시간 하던 데가 시험 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시험. 우리도 신천지처럼 해봐야 되겠어. 그래야 신천지로 부흥하려나. 시험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들은 장학금을 줄 거예요. 정말로 장학금을 줄 거예요.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 못한 분들은 장학금이 없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아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제물로 죽는 사건이 뭐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제물로 오셔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다 이뤘다 이거예요. 다 이뤘다.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교회, 에덴의 교회, 아브라함의 교회, 노아의 교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 그리고 모든 이방과 모든 만민의 모든 교회들이 드디어 다 이루어진 거야. 그 부르심 받은 교회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 무리들의 그 목적이 예수님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연합하면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이사야서는 안 읽겠습니다.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4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까지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왜 죽었냐? 바로 사람들을 한마디로 장악하고 자기의 한마디로 숙주로 삼고 아바타로 삼고 자기 아들로 삼고 한마디로 죄 가운데 있다가 사망 지옥으로 보내는 이 사망 마귀로부터 놓아주려고, 거기서 노임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사건을 통해서 마귀와 우리들의 관계가 깨진다 이거예요. 마귀의 아들이며 마귀의 종들이며 마귀의 아바타였던 우리들이 그 관계를 깨트리는 사건은 뭐만 된다?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고, 우리도 그렇게 연합하여 예수에게로 나가서 예수의 몸과 한 몸 된 교회가 돼버리면 마귀가 할 게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 제물로 드릴 때 마귀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녀석들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된 애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죽어버리고 이미 옛사람 죽여버리고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버려진 우리들에게 와서 뭘 요구하겠냔 말이에요. 정죄할 수가 없고 고발할 수가 없고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을 때, 제물로 죽을 때에 죄 없는 예수를 제물로 죽여버린 이 마귀가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은 마귀에 붙잡혔던 우리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옛사람 십자가 달려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예수와 연합한 교회, 예수와 연합한 그 부름받은 무리들은 마귀하고 결별을 하는 거지. 마귀하고 무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사로잡히면서 놓아주는 일이, 해방이 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에게서, 이 흑암의 권세인 마귀에서 붙잡혔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 할렐루야. 자, 16절 15절까지 읽었죠? 맞아요? 네,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두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붙잡힌 우리들을 왜 놓아주고 있어요? 놓아주는 방법은 해방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사람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마귀에서 놓아준 것을 함께 예수님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우리 창세부터 그리스도는 그 혼들이 해방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왜 하느냐? 왜 놓아주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기.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예, 약속의 땅에 데려가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대신 누구를 안 잡아? 대신 누구를 안 붙잡아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대신 누구는 안 붙잡겠다고? 천사들은 하나님 붙잡지 않겠대. 그러면 천사들은 붙잡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물로 드려짐으로 이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하는 일이 없다.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뭐예요? 천사들에게는 예수를 주실 일이 없다. 예수 할례 표징을 준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할례 표징 제사를 드리겠죠. 여러분 천사가 제사를 드렸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천사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영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공부할 때, 말씀 운동 때 영에 대해서 천사들도 영이죠. 천사 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영이에요, 혼이에요? 여러분들 영의 혼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이 몇 개예요? 한 영이잖아, 한 영. 여러분들이 영이 된 그 영과 천사들이 영이 된 영은 각각의 영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아멘? 천사들은 피조된 영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영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영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은 뭐냐고요? 여러분들은 낳은 영이에요. 낳은 영, 출산한 영이라고요. 달라요.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AI 시대가 오면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 그러면 아들 AI를 하나 사는 거야. 3천만 원 주고. 응? 생긴 거는 차은우처럼 생기면 돼. 차은우 누군지 모르지. 우리 교인들 맨 전도만 하니라고. 차은우 같이 생긴 애를 하나 사. 그래서 집에서 허드렛 일 시키고 막 장작 폐기하고 막 시키면 되잖아. 근데 그 AI 아들은 뭐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집에 내가 낳은 아들이 있어. 낳은 아들은 차은우가 아니라 무슨 차은우가 안 생겼겠지? 하여튼 뭐 별로 못생겼어.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굴 더 사랑해? 그래도 차은우야? 낳은 아들을 사랑해야지. 자기가 낳은 아들, 진짜 아들.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이 낳은 한마디로 최초의 존재들이란,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몇 부분에 얘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예. 아들이라고 표현 적이 있어요. 몇 개 안 나와. 두세 부분이 있어. 그는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측면에서 아들과 같이 그들을 한마디로 자민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민이란 말 뭔지 알아요? 아들 같은 백성이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 제물이 천사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믿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제가 가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에 다 가깝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천사론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너무 훌륭하고 내가 볼 때 정말 너무 훌륭한 목사들이에요. 저들이 내 말씀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들은 이제 교회 사이즈도 많이 컸고 훨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텐데, 근데 결정적으로 그이들이 100% 다 뭐냐면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는 사람들인데 다 침례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동일하게 뭐냐면 천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천사는 절대로, 여러분 금방 여러분 읽었잖아요.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죽은 게 아니라고잖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 상식이죠, 여러분은. 근데 심각하다니까. 성경 박사 같은 그런 목사들이 여러분 이걸 가리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천사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 이거는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이미 골로새서에 나왔던 이 천사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천사를 너무 옹호하는 이런 천사들이 다 이 마귀 새끼들이 이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될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희석시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행위예요. 이건 정말 신성모독,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읽어봐요. 16절, 히브리 2장 16절 선포합니다. 자,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붙들어 주려 뭐 했다고? 십자가를 주었다고, 제물로 드려졌다고. 그 예수가 다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완성하셨다고요. 우리의 할례, 우리 바로 이 약속의 표징으로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셨다고요. 제사를 이루셨다고요.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냐? 갈라디아 3장 7, 8절. 자, 박사님 읽어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누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는 자. 믿는 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뭘 믿어요? 약속을 믿어야지. 약속, 복음, 약속된 복음. 아멘. 여러분,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게 이루어진 걸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여기면 된다. 그 다음에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줬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약속이 뭐다? 복음이다. 너에게 약속된 아들이 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아들을 얻고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된다는 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뭐요? 이방인들이 다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뭘 믿어야 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된 복음, 그걸 믿으라는 거지. 그걸 믿으면 모든 이방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이 약속된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이런 믿음을 준 적이 없어요? 아멘. 자, 갈라디아 3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게 확실히 나왔죠? 유업을 잇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어디에서?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자, 여기까지 6가지를 통해서, 자, 이미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4가지 측면에서 봤고요. 오늘 6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부름 받은 그 교회들이 다 어디로 가게 하신다? 바로 예수에게로 가게 하시는 거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연합한 것이 뭐다? 교회 완성. 그게 진짜 교회다. 그게 진짜 교회다. 이것이 교회론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의 몸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교회론이다. 창세전부터 여러분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창세전부터 오늘날의 우리까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님을 준비하여 두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혹시 질문 있어요? 공부 시간이니까 질문해도 돼요. 빨리 가야 한다고요?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